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에 이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21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자들을 찾아가신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호수로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디베랴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갈릴리 호수는요 남북 길이가 얼마냐면은 약 21km, 이제 동서는 약 11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호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서 있는 위치, 보는 위치에 따라서 디베랴 호수 그러기도 하고, 또 게네사렛 호수 그러기도 하고, 또 갈릴리 호수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디베랴 호수로 찾아갔다는 것은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신 거죠. 네, 갈릴리 호수로 왜 찾아가셨는가 하면은 이제 제자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죠.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21장 4절에 21장 14절 말씀, 14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세 번째임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제자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고요. 마가복음 14장 52절에는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겉옷까지 다 벗겨진 채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 찾아가고 싶으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신 거죠. 살면서 경험합니다마는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늘 배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었는데 그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그 아픔은 너무너무 크거든요. 때문에 배신으로 주어진 아픔은 쓰라림, 너무너무 아프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에 다 도망갔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한 배신감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거죠. 사랑하니까 찾아가신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또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가셨는데 우리도 한 번 찾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은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 찾아가셨으니까요. 그렇게 찾아가셨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이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찾아갔다면은 못 알아보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옆에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거든요. 하물며 바닷가에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라면 모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세 번째인 거죠. 세 번째란 말은요, 못 알아볼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못 알아볼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라면 어땠겠습니까? 많이 서운했겠죠.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 간 것도,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로 가신 것도 약속했으니까, 그 장소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약속한 장소에 갔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만 봐도 예수님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리가 멀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서로 대화할 정도로, 거리가 멀면은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가깝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바다의 전문가인 거죠. 바다의 전문가인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뛰어내렸다 그랬습니다. 만약 바다 깊은 곳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옷은 벗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입었던 겉옷도 벗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래야 헤엄을 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헤엄칠 필요가 없을 만큼 얕은 곳이었다는 거죠. 때문에 겉옷을 두른 후에, 예의를 갖춘 후에 바다로 뛰어내린 겁니다. 그만큼 얕은 곳, 가까운 곳이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21장 8절 말씀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불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다는 거죠. 50칸쯤, 약 200규빗. 1규빗이 약 50cm거든요. 200규빗은 약 100m 정도. 바닷가에서 100m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못 알아볼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어제 저녁에 우리 고상훈 형제 저 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녁에 제가 우리 상훈 형제를 못 알아봤습니다. 머리를 딱 이발을 하고, 어제는 또 되게 굉장히 날씬해 보였습니다. 제가 못 알아봤는데 아마 어제 서운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못 알아보면 좀 서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헤어스타일 바꾼 거 못 알아봤다고 서운해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또 전화하면은 전화 목소리 못 알아듣는다고 또 서운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서운할 일이 참 많은데, 아마 예수님 입장에서도 많이 서운했을 겁니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런 마음도 안 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서운해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을 걸어주신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찾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도 걸어주시고, 말 걸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시고 또 배고픈 제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이렇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산 소망 있는 사람들은 배신한 사람조차 찾아가야 되고 말도 걸어줘야 되고 필요한 것들 채워줘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네, 그렇게 말을 걸어주시면서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제자들이 지금 바다 위에 왜 있는가 하면은 고기 잡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고기 잡기 위해서 있었는데 그물질을 많이 했겠죠.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많이 낙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겠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된 장소에 그렇게 갔습니다. 제자들도 갔고 예수님도 가셨고, 근데 제자들이 좀 먼저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도착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계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 그랬습니다. 21장 3절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네, 우리가 이 장면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앞장서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갔는데, 네, 저녁에 나가서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그물질을 한번 던졌더니 고기가 안 잡히니까, 네, 그래도 어부들이라는 그런 전문가로서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고기 한 마리 잡겠다는 마음으로 그물질을 계속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거제도에 있을 때에 그 거제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이제 바다 낚시를 갔었습니다. 낚시를 갔더니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바닷가 출신이 있었습니다. 바닷가 출신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물때와 상관없이 고기를 낚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다 낚시에서 중요한 것이 물때지 않습니까? 근데 물때랑 상관없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만큼, 네, 이제 나름 전문가라는 거죠. 그 목사님도 그렇게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네, 바다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바다의 전문가인 거죠. 바다 색깔만 봐도, 파도 높이만 봐도 바다의 상태를 알 수 있고 고기를 잡아 올려야 되는데, 근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잡을 때까지 그렇게 그물질을 하다가 보니까 밤이 홀딱 샌 겁니다. 제자들이 그곳에 왜 있었습니까? 고기 잡기 위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 갔는데 예수님 만날 일것도 잊어버리고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드리기 왔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 생각을 하면은, 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때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요. 또 주어진 삶의 자리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그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환경이 처했던 예수님께 집중해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항상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6절 말씀이죠. 이러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제 아들이 지금 그물질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저녁부터 밤샐 때까지 그물을 배 앞에도 던져보고 배 뒤에도 던져보고 오른편에 던져보고 왼편에도 던져봤을 것이고요. 좀 더 배를 지어서 나가서 깊은 곳에도 던져봤고 또 좀 더 얕은 곳에도 던져봤고 어떻게든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수없이 했을 겁니다. 수없이 했는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바닷가에 서 계시는 어떤 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니까 그물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내 다 해봤다. 다 던져봤다. 오른편에도 던져봤고 왼편에 던져봤고 깊은 곳에 얕은 곳에 다 던져봤다. 던져봤는데 없던데 근데 뭔 또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느냐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속으로 그물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던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물을 던졌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시키는 대로 해봤지만 결과가 없더라는 거죠. 결과가 없던데 말씀대로 살아도 소용없던데 기도해도 소용없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주어지면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자들이 다 해봤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억지로라도 마지 못해서라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진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경험해서 그물질을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 그렇게 알고 있고 경험도 했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경험 내려놓고 지식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요한복음 21장 6절 하반절에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수많은 물고기가 이렇게 그물에 잡히게 된 거죠. 자,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이렇게 그물에 담았으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예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잡아도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에 그물은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로 만든 그물 153마리 정도가 되면은 그물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찢어지지 않게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는 곳을 막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살면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수입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얼마를 버느냐, 수입이 얼마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거든요. 수입 참 중요합니다. 100만 원을 수입을 얻었는데 그 달에 쓴 돈이 150만 원이면은 그 달 마이너스 50만 원입니다. 근데 100만 원을 수입을 얻었는데 80만 원밖에 안 쓰면은 플러스 20만 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센 곳을 막아주시느냐 막아주시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리 많은 수입을 얻어도 새버리면은 남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적은 수입을 얻어도 하나님께서 새는 곳을 막아주시면은 남는 게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해주신 겁니다. 새지 않게 해주신 거죠. 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경험 내려놓으시고요, 지식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153마리가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히는 그런 기적, 또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153마리 153 모나미 여러분 이런 볼펜 보셨죠? 많이 이 모나미 153 볼펜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에 광신화학을 설립한 이제 송삼석 회장이요, 이제 사업이 망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망하기 직전까지 되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길로 기도원을 들어갔답니다.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던 중에 지금까지 삶이 쭉 이게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사업한다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일 성수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것을 많이 떼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히 11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때 딱 펼쳐진 성경이 요한복음 21장 오늘 읽은 1절에서 14절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예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 말씀에 딱 꽂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이 볼펜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딱 서원 기도를 하고 모나미 볼펜에 모나미 153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새겨 넣었답니다. 새겨 넣고 그렇게 팔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새겨 넣고 또 열심히 기도원에서 약속한 대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하면은, 사실 모나미 볼펜 보면은 디자인이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닙니다. 예쁜 것도 아닌데 이 디자인보다 훨씬 더 예쁜 볼펜이 있지만, 소비자가 선택할 때는 늘 모나미 볼펜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볼펜을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성능도 뛰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모나미 볼펜보다 더 성능이 좋은 볼펜도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은 모나미 볼펜이더라는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예쁘지도 않지만 성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찢어지지 않은 것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도 중요한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잊어버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일어난 일을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 같다 는 것을 알고는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입고 예의를 갖추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 지식 내려놓고 내 경험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도 경험하시고 예수님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21장 13절이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고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물고기 못 잡았던 제자들에게 물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분명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 아들이 받은 은혜, 제 아들이 경험한 기적 여러분들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해 봤다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해 봤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랬지만 지금까지 순종해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말씀대로 살아도 남는 게 없었지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지식 내려놓으시고 경험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제 아들이 경험한 이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물이 가득 차고 또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수없이 그물질을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도 많이 썼고 기도하기 위해서 애도 많이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 이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더 살게 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